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간절한 호소, 구원을 위한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이제 새벽에 전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시편은 대부분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그 시 중에 대부분이 그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목사님 저는 요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그러셔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죠? 고난이 없으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고난이 나는 목사님 저는 이 고난하고는,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은데, 저는 뭐 큰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그러면 내게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그런 고난이 없지만 누군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저는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볼 때, 저희 어머님이 볼 때는 제가 되게 고생한 줄 알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집에 가면은요, 레파토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못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님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볼 때는 제가 되게 고생한 거로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별로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 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찔레꽃 그 여자 박순애 전사님 같이, 진짜 굉장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분 정도는 돼야 좀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와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또 오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크든 작든 어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 주변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내게 고난이 없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지금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고난당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 탤런트 중에,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요? 한석규 씨인가요? 한석규인가?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연말에 뭐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상을 받으시면서 그 수상 소감이 10번인가를 계속 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라고 했냐면, 그분이 아마 그 상을 받게 된 어떤 작품이 어떤 가족과 관련된 그 작품을 통해서 상을 받았나 봐요.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그 연말에 그 무안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상을 받으면서도 아마 그 시상식이 취소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상을 받으면서도 이분이 계속 죄송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게 큰 어떤 고난이 없다면은 누군가는 또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그냥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고, 또 여러분 또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우리 욥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 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고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그 소문을 듣고서 욥을 위로하라 멀리서 왔어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건 셋이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떨어진 데 많은데 어떻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속을 했대요. 셋이 약속해서. 그 약속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 아무래도 거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셋이 왔는데 욥기 2장 12절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던가 그보다 더 험한 어려움을 당했으면 위로할 말이 있을 텐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머님 볼 때는 고생했다고 하지만 나는 별로 고생하고 힘든 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있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가서 뭘 굉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을 7일 밤낮을 와 대단한 친구들의 나중에 욥하고 막 논쟁을 하긴 했지만은 말이 일주일이지 요즘 누구 뭐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밤낮을 그 친구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그런 면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물론 이건 야고보지만 야고보가 한 말이지만은 오늘 내 옆에 누군가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고난당한 자에 위해서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또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참 기도라는 것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개인적인 깨달음이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내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돼.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은 그 즐거움이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누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에 특별히 다윗의 많은 시들이 나오지만은 다윗은 고난 중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그 구원을 위한 간절한 호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특별히 다윗의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첫째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자기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이 고난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인 성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본적인 그 마음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물론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정도와 그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성품 뭐냐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주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을 텐데 혹시 잊어버릴까봐 기억하시라고 주님 원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 8절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자기네 먼저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과 그리고 또 자신과 관련돼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나이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 어떤 우리의 자세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난 순간은 그때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떤 우리가 모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없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호소했던 다윗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물론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다윗의 믿음은 거기에 자기의 믿음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자, 시편 25편 2절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니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호소합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자기는 주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도 역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데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에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예, 뭘 기다려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과도 관련 있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죠.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를 건지실 그것을 또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뭘 기다리냐면은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과 이게 같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실제 어떤 환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하셔서 환경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환경을 바꾸시지만은 그 환경의 중심에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환경들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지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지금 모든 걸 봐도 완벽하게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될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응? 하나님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돼가고 있긴 한데 혹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혹시 있나요? 응? 없나요? 혹시 그러다면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주세요. 상황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을 이제 연애할 때 평택에서 이제는 약속을 하고 이제는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마침 첫눈이 왔는지 차가 밀려가지고 한 1시간, 2시간인가 약속 시간에 지연이 됐답니다. 근데 그 약속 시간이 1시간, 2시간 늦어졌을 때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갔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기다릴까요? 갈까요? 안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지를 마라.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놨었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다린 이유가 한 두세 가지인데 더 뭐 2시간 기다렸지만 3시간도 기다린다면 기다렸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기억나는 두 가지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자기가 지금 저 여인네를 내가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다리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친구 목사님이 2시간이고 뭐 더 지연돼서 더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렸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반드시 꼭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믿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25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여호와여 그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여기 이렇게 3인칭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온유한 자. 누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다윗이 당한 그 많은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사실 관계였었거든요. 재정의 문제도 아니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었고 사울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의 믿음은 뭐였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로 섰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켰어요.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갔을 때 자기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는 약속 안에서 행했어요. 부하들이 그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쳐 죽이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어떤 상황에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키는 자리. 시편 25편 12절 13절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 그분이 내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고 내게 어떤 마음을 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안 했을지라도 그걸 다윗은 그걸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다윗이 언제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바라보고 싶을 때만?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그 옛날에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해 보면은요,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해 보면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는 처음에 이제는 대학에 병원 인턴하면서 뭐 월급 첫 월급 받아가지고 뭐 가면서 있었던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첫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 꼭 거기 어디 터미널이나 어디에 누가 있냐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대전에 어머니 이제 인터넷에 이제 월급 다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갔는데 버스에 내리려니까 또 저기 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맨 앞에 딱 뒤로 가는 겁니다. 내리기 싫어가지고. 저 또 분명히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자가 왜 자꾸 뒤로 가 내려야 되는데 왜 자꾸 뒤로 가? 아니 그냥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려서 마음은 이거 어머니 마시는 거 사드리려고 막 갔는데 그래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주면서 그때 돈 3만 원이래 3만 원. 그때 돈 3만 원이 큰 돈. 3만 원인데 주면서 한 마리. 할아버지 주책 없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주책 없이. 나중에 이 원정수 권사님 미국 가서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 중에 한 장은 그걸 보여주더래요. 하나님이 주책 없이 그 말까지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항상 그분을 바라봤다고요. 내가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이 믿음에 호소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의 믿음도 비슷하죠. 바울의 믿음.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것들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신앙적인 자존심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5편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 역시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성품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기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고, 세 번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실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먼저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그 상황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 물론 그 마음의 상태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온 것이죠. 근데 먼저 그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외롭고 괴로우니 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다윗도 이런 때가 많은데 바로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그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25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예, 실제로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 지금 내가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런 근심과 어려움이 가득 찰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나의 곤고와, 물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큰 게 많겠어요. 자기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이 상황이란 실제적인 상황은 뭐 여기 4절밖에 안 되지만 상황적인 것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제 어떤 구체적인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서 나중에 장자권을 자기가 사고 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 밧단아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다가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넜다가 이제 두 떼를 이어서 막 부자가 돌아오잖아요.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오지만은 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이 한양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났었는데 갈 때는 20년 전에는 완전히 부자가 돼서 떼를 이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근데 그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돌아오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사실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올라온 게 아니라 장인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별로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게 해가지고 자기 처들하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자고 해가지고 오는 건데, 오지만 오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왜? 20년 전에 형한테 한 그 자기 행동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다 보니까 사람들 먼저 보내가지고 좀 이게 정탐 아닌 정탐을 하고라고 해보니까 20년 전에 형이 그렇게 안 좋게 해서 도망가듯이 형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야곱하고 에서하고 지금 살인 날판이 되니까 야곱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제는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붙었다. 언제 살인 사건이 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보냈는데 왜 20년이 지났는데도 요새 에서가 그대로네. 창세기 32장 6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먼저 앞서 보냈던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야곱에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서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아유, 올 거면 뭐 혼자 오지 뭐 400명씩이나 데려와요, 군인을. 왜 400명이나 데려와요? 아직까지 20년 전에 그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한이 안 풀린 겁니다. 여차하면은 또 한번 해보려고 지금 400명이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야곱은. 그래서
그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그죠? 씨름하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돼요. 응?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삶에 만나는 어떤 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거든요. 응? 환도뼈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 응?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렸던 저에게 집회했던 그 김봉일 목사님이 어떡하다 성령 받았댔어요? 그분이 응? 학생회장 선거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전혀 관계없는데 그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서 그분의 어떤 사역의 이 방향이 싹 바뀌었는데 응?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야곱이 이 기도하다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도 됐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유발돼 가지고 완전히 바보. 아까 그 요셉의 그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왔을 때 어땠어요? 멀리서 봐도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몰골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야곱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걱정했던 그런 걱정이 말끔히 해소가 돼요.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보면 사실 야곱은 어떤 걱정을 했어요? 진짜 여차하면 칼이 날라와서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3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전혀 그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됐지만은 환도뼈가 유골돼서 완전히 이제 거지 반 거지처럼 몰골이 된 그 전에 가졌던 그 염려는 기우였던 것처럼 마치 형 예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400명 군대를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400명 군대를 왜 데리고 왔지? 그런 할 정도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야곱이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요새 20년 동안 지나도 이게 풀리지 않던 그것이 에서의 마음이 그 동생 야곱의 그런 거지 같은 그 완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씨름하고 밤새 혈하고 뭐 터지 그러고 왔으니 그걸 초췌해진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가슴속에 있던 칼이 싹 뽑히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눈같이 녹아버려. 그 얻었던 마음 눈같이 녹아진. 뭘 보고요? 그 동생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야 하나님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지금 지금 시편 25편 딱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보고 이거 보시라고 이것 좀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댔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런 물론 100% 매치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바로 우리 이런 마음. 이 예서가 그 야고보의 그 모습을 보고 상황을 보고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어디서 그런 낭패를 당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이 마치 에서가 야곱의 그 모습을 몰골을 볼 때 마음이 녹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마음이 녹는다고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예. 시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야곱이 그 형한테 그렇게 형의 마음을 아프고 악독하게 했어도 그 동생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물론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런 일로 인하여 당한 그 낭패를 보면서 그 낭패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싹 녹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오늘 다윗은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고 그리고 실제 처해 있는 그 상황 자기의 마음의 상태 실제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건져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5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와 간구할 수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한 가지 더 다시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다윗의 또 남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짜 어떤 고통, 우리의 고통의 본질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어요. 다윗은 사실 어떤 실제 어떤 삶의 상황이 당연히 이거는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스님조차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데잖아요. 응? 아니 믿음 없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스님 여기 스님 안 계시지만 아니 스님도 예수 안 믿어서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잖아. 아이고 하나님. 응?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를 짚으라고도 잡으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사람은 하다 지독하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 또 깨트려 버려요. 깨질 때까지. 근데 이 다윗은 단지 그 상황적인 어떤 문제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그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진짜 고통의 본질 그 고통에서의 그 구원을 다윗은 기도했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보면은 말세에 있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이 말세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거 뭐냐면 이 말세의 고통에서의 구원을 사실은 기도했어요. 말세의 고통. 사실은 말세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시점으로 보면 뭐 그 이후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말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말세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었고 사람의 문제는 똑같아요. 환경적인 문제 말고 이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는 고통의 원인은 진짜 고통의 원인은 똑같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라고 했죠. 이 문제를. 그래서 시편 12편 8절에서 이런 다윗이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보면은 실제 환경적인 이런 고통에서의 구원을 기도한 부분도 많지만 이런 고통 바울이 말한 걸로 말하면 이 말세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시편 1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고통이 바울이 말한 말세의 고통 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여기 앞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랬죠. 근데 이 말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정확히 말하면 언제라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사실 다 말세. 왜?
세상에 그 세상, 이 세상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다윗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이렇게 말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응?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표현 제가 몇 군데만 인용을 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는 단지 환경적인 데서 건져달라는 그 기도 이상으로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갈라디아 1장에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왔다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 응? 에베소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에 큰 먼저 기도했던, 항상 그 중심에 있던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져요? 앞에 표현을 말하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너희가 이런 믿음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전하고 다른 걸 따르는 그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다윗이 믿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같아가면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14절에는 충격적인 기도, 이런 기도까지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다윗이 지금 내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삶이 이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이 사람이라도 뭐 다윗을 지금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디모데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죠. 비열함이 높아지는 세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는 이 세상, 예수님 오실 때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흐름이 그래요. 세상 자체 흐름이. 그 말세는 다윗의 표현을 하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 그 비열함의 다윗이 말한 그 비열함의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비열함의 모습을 디모데 3장 2절 3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위한 호소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 디모데 4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 이 타울의 표현은 바른 교훈이고, 다윗이 기도를 뭡니까? 한마디로 그럼 이 바른 교훈의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도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때도 사실은 특정한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다 그렇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까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그 거짓을 말하는,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말을 하고, 경건한 자들이 인생 중에는 끊어진 나무. 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바른 교훈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옛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아까 나왔던 자기 사랑도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자기 사랑은 뭐냐면 애자를 사랑한다. 애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애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내 속에는 애자하고 지금 세 가지 같이 항상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옛사람 이것에 매여가지고 다 여기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복음이라고 해도 돼요. 사울이 바른 복음. 여러분 바른 복음에는 반드시 바른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른 복음이 뭐냐면 여기서 구원하는 게 바른 복음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다윗이 구했던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까 갈라디아 1장 말했던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반드시 바른 교훈에는 회개란 내용이 있어요. 회개란 내용. 그리고 그 바른 복음에는 반드시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바른 복음은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약속,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주인 내가 원하기만 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과정을 믿고 거기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번 여러분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뭐예요? 마치 이것은 다윗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기도 가운데서 나온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니. 여러분 안전지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안전지대 눈에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안전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에서도 다 불타 없어진다 했어요. 이 터는 그리스도 시니 나머지 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하는 것 같도다. 무엇을 통해서요? 흑도관에 7번 단련하는 것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전지대 그리스도 안에 거기를 하나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세요.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지난주 다윗이 쓴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가지 일하셨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일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일하시고. 다윗은 이 환경에 대해서 구했고 또 자기 사람 존재에 대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바울의 편으로 말한다면 다윗이 구했던 그 기도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시대 주님 경건한 자가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거짓과 아첨하는 말만 난무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바로 다윗이 구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사는 이것을 다윗이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죠. 황금률. 이 황금률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황금률이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혀. 이게 황금률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공통적인 말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대접을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다 모두에게. 근데 우리 성도들의 황금률이에요. 성도들의 황금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황금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오늘 다윗이 두 번째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우리 모두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다윗이 구한 게 진짜 먼저 구할 거예요. 먼저 구할 거.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해야 될 것.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가 있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